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너무 그냥 이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자, 우리 20만 명이 넘는 그 큰 도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발음도 어려워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게 되면 도시 이름도 어렵고 지명도 어렵고 이름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죠?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전하지 않았죠?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구약에 예수님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3주 동안 그렇게 설명해 주고 나서 비로소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봐요. 왜 합니까?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못 믿냐면 성경을 몰라하는 지식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어떤 그 생각과 마음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신앙이 머문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느냐? 왜 부활하셨냐? 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요즘 거기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은 믿어지는 거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될 때에 구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냥 그래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 오셨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하루에 살 수 없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까무러치냐 까무러치는 일을 여러분 늦더면 까무러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들 다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밖에 우리의 길이 없어요 수많이 들어서 그런 거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병원 가가지고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병 별거 아니에요. 이 약 먹으면 나요. 비유하자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문화와 여러 가지 통습이 달라서 이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부분들은요. 그들한테는요 정말로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신라는 3주 동안 이렇게 강론을 통해서 그들한테 뜻을 풀이해주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헬라인과 적지 않은 교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게 되었다는 건 단순하게 교회에 다녔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부분을 성경은 주님의 제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금요일 알았지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눈모자 눈뜨게 하셨고 안지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누가 행합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늘 이제 부흥에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똑같은 얘기 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시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적과 표적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런 일들이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야손의 집까지 들어가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야손과 일행들을 그냥
보석금으로 풀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관리들은 이렇게 유대인들과 결탁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도 어떻게 해요? 힘을 동원하고 사단과 무리들은. 자, 그럼 바울과 실라 일행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에서 보면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왜 밤에 보낼까요? 낮에 보내면 잡히게 되니까 위험하니까 밤에 몰래 이렇게 형제들이 이들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주 본문도 형제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자,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왜 형제들일까? 여러분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부르죠? 뭐 김목사님, 무슨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 있어요. 장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누구 이렇게 붙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참 재밌는 게 다 누구 직분을 붙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붙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늘 말하는 형제자매로 붙였거든요. 근데 이건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피를 섞이는 형제는 아니죠. 주님만의 형제가 됐잖아요. 물론 주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목사를 붙이면 어떤 사람의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계층적인 느낌이죠. 수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럼 만약에 연세가 드시든 적든 형제, 자매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수평적인 관계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가 힘이 큰 것도 아니고 감리는 사람 힘이 큰 것도 아니거든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형제, 자매님. 그러니까 근데 이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이 단어는 이단들이 많이 씁니다. 맞아. 제가 여러분 구해줘라는 2라는 그 드라마가 이번에 나왔었어요. 보셨어요? 구해줘 2. 재밌게 봤어요. 드라마 좀 보고 사세요. 거기 보면 이제 사이비가 나오는데 그 사이비가 와가지고 어떤 동네에서 장난을 치는데 오자마자 그들을 전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러요. 거기는 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을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이단들 그 호칭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교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재림 얘기 잘 안 해요. 재림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옛날 이단들처럼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구원 얘기 잘 안 해요. 구원파거든요. 죄 얘기 잘 안 해요. 죄 얘기하면 뭐 싫어해요. 무슨 얘기 교회에서 있나? 좋은 얘기만 하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복음을 시기하는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쭉 봤지만 하나님 아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거리까지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형제들도 여러분 자기 어떤 목숨을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동하지 않으면 잡힐 위험성이 크니까 밤에 이동하게 됩니다. 자, 베레아에 가서 바울과 일행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하죠? 80km 열심히 달려 힘들잖아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뭐합니까? 관계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들어갑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쉬어야죠. 왜 이렇게 살아요? 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왜 회당으로 들어가죠? 유대인들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누가는 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빌립보 지역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입장에서는 베레아 지역에 이 사람들 뭔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거를 주제처럼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말씀을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누가는 특별하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 더가 뭐냐면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간절한 뜻이 뭐냐? 원래 간절하면 우리가 간의 얘기를 우리나라 한자어로 간절한 아주 간이 뭐 찌릿할 정도로. 근데 이걸 헬라 원어에 보면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자꾸 언어를 해석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 따라 우리가 다 거는 게 다를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맥주 가면서 지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단순하게 지킨다고 그러면 줄라서 우리가 절기를 감사하게 지켜야 되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킨다는 의미를 히브리 원어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되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에 전하실 때 이들은 열심히 받는 사람, 말씀을 열심히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올 때는 세 가지가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열심히 잘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된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 주일에 처음에 하는 예배 부름이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마 육으로 들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세상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귀신이 먹습니까? 정말 단순하게 왜 여러분 만약 귀신이 있다면 우리 사단이지만 악한 영인데 귀신은 육의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영이 무슨 물질적인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죠? 여튼간에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있습니다. 영이 뭐냐면 더 스피리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고 와야 되는 거 맞죠? 외적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말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어떤 자가 받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성령을 열심으로 받나요? 회개를 드려 예수님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 받습니다. 성령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죠. 우리 육으로 살던 자였잖아. 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남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정되게 앞에 우리가 번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첫 번째 열심히 자진해 준비 그 이후에거든요. 영이 먼저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돼 그 다음 자진해 이하면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앞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두고 뒤에 분만 강조 여기만 신경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나갈 때 만날 수 있는 말 우리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거듭은 어게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거듭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한가 하면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고가 어떤 뜻이 헬라 원어를 보면 곤란하다, 가련하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만약에 과일이 많아요. 어떻게 하시죠? 주는 대로 갖고 와요? 그럼 실패하시는 거예요. 정말 싱싱하게 고르시잖아요. 이 뜻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앞에 선포되어져 듣게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러한가? 조사하셔야죠. 가려내셔야죠. 골라내고 탐색하셔야죠. 내 삶에 적용하셔야죠. 머리 듣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삶에 들어가서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야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하고 자신에서 준비된 말씀을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 정말로 그래?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돌아가셨어? 부활하셨어? 정말 그래? 예수님 누구시지? 이 부분을 삶을 통해서 이분은 조사하고 가려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 수를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그 믿음의 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듣고서 좋아. 그리고 세상 나가서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왜 저 사람이 그래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들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한 것 뿐이에요. 열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결국 나타나는 게 뭐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잘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하나 예수님 거기서 질타를 무지하게 하셨거든요. 자기 이의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뭐예요? 영적인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당연한 스토리로 이 연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그런가? 물론 이 일에 삶에 지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너무 단순한 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삶 가운데 그냥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춰가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작업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갔습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말씀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성경에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죠. 양날의 검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수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죠. 우리를 영적인 사람 부르셨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내 안에서 움직이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부끄러워 생각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내 차지만 바라보면서 상황에 매몰되며 살아가면 우리의 교회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 끊임없이 환경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상황에 매몰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아니야, 이것은 너희들이 보는 것은 장막의 거할 동안에 잠시 경험에 대해 그냥 거쳐가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에 주여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말씀을 스스로 분별하여 열심히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삶에서 정말 그런지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자, 이렇게 해서 12절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표현을 정확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헬라와 기브인들과 적지 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요즘 교회 보면 여자가 더 많죠. 근데 좋은 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남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으로 세우셨고. 제가 늘 말씀,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이거를 차별적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역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기브인들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눴죠. 그 중에 나눴고, 그 다음에 누가 옷감장사, 자주장사했던 유다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바울이 천막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성교회를 다니했지만, 그걸 지난주에 나눴지만, 빌립보에서 2번이나 데살로니가 있을 때 뭘 받았어요? 성교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난하면 성교회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겠지만, 저는 부자다라는 얘기를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부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다양하게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하고 어려운 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서로가 지체죠. 인정할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죠. 자, 세상에서는 물질이든 지식이든 많이 가진 자이 중심이지만, 교회는 우리 모두가 뭐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유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섬김으로 다가가고, 가난한 이들은 부유한 이들을 존경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없다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거나, 있다고 주면서 상생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없는 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부유한 이들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지체예요, 여러분. 난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주 말씀드린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44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구절 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된 사람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알시다고와 세군도.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이 나중에 바울과 같이 성교회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동역자 되게 소망합니다. 진심입니다. 제 동역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좀 우리 생각을 좀 뒤로 좀 젖혀놓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길을 담대 갈 수 있는 자, 그게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13절부터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라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귀에 들렸습니다. 듣고 말아야죠. 어떻게 하죠? 쫓아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똑같이 반복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도 이렇게 행동했어요. 어떨 때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굴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일이 있죠.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 장로님, 권사님 왜 이렇게 살죠?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옳음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자기가 하는 일들이 온전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이 뭐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자들은요. 왜 이렇게 막을까요? 이런 교회가 교회를 막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이런 방법을 동원해요. 만약 보세요. 어떤 상대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무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절단이죠. 악한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끊임없이 지역에서 불량배를 동원했듯이 베레아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동원합니다. 끊임없이 악인지 모르면서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처럼 무리를 선동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와서 여러분 누굴 먼저 선언했을까요? 베레아 사람들이죠. 이건 인치죠. 야, 바울과 실라 이런 게 잘못됐어. 가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선동하지 않았다.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분별력있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왜 동조할까요? 말씀드렸지만 영적 분별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러기에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됐을 때에 형제들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됩니다. 항상 사장은 이렇게 하나의 편, 그렇지 않은 편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형제는 아름답습니다. 저 교회도 직분 부르지 말고 이렇게 부를까요? 네? 저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단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요즘 교회는 이렇게 죄, 천국과 지옥, 구원,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복, 행복, 성공 이런 이야기만 나누는 것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평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수직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다 수평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또 그렇게 오해해서 어떤 이들은 당사자의 무엇이 된 것처럼 행동이나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유황 가운데 베레아를 배를 타고 떠나지만 오늘 성경의 14절 후반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됩니다. 혼자 가죠. 왜 형제들은 남겨두고 갈까요? 우리 바울이 계속 했던 일을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장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격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만 혼자 떠나게 됩니다. 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후반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 텐데, 근데 바울은 아덴에서 같이 오지 않았던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하죠. 명령합니다.
자,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머물고 있었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요? 아덴으로 갔죠.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들을 교회에 남겨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성경적인 것을 찾아볼 거예요. 왜 아까 앞에 좀 설명해 드렸어요. 왜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일까? 왜 그를 남겨놨을까?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3장 1절 3절 330쪽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을 교회를 세운 곳에 남겨두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셨나요?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330쪽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첫날부터 우리만 아들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 안에 왜 바울이 이 형제들 남겨둔 이유가 다 있는데 뭐냐면 교회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초대교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항상 환난과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상의 삶을 살든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볼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들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헤맸던 것은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이죠. 끊임없이 그들은 어디를 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거기 형제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럴 때, 흔들릴 때에 누가 필요하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굴까?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죠? 아빠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이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왜 살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니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살아? 현실은 현실인데 그죠?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바라보면 되니까요. 자, 이제는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서는 만나지 못하는데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절과 5절을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어디서 만나면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세 명의 형제들이. 자, 고린도는 뭐가 세워질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도 또 신학의 빌립보 전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죠. 고린도도 전후서가 있어. 베레아는 없습니다. 네. 고린도도 큰 도시였거든요. 이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만나게 되고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리스의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함께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말 참 잘 듣죠. 여러분 이들이 뭐 5km, 10km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모습 보면서 사도행전 보면서 있잖아요. 마음이 정말 찡했어요. 우리가 삶을 여러 가지 모양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5절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뜨겁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 어떠세요? 해보시겠어요?
저는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라에 있는 교회 형제들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의 동역자들이구나. 여러분, 성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제가 목요일날 성경교회 카자흐스탄 성경 오셔가지고 목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슬람의 문화권에서 오셔가지고 얼마 어려운지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 대두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쓰실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교사가 가서 그 지역을 선교하는 것을 보면 선교사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거. 모세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굴 변호를 원하실까요? 선교 지역이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선교사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그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변하기 원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 제일 착각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 하면 빠른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가까이 가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셔서 그 일을 시키는 것 뿐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복음을 통해서 평생 함께 같은 길을 갔습니다. 참 멋져요. 그죠? 다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나야 하셨죠? 계획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령을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막으셔서 어디에 보냈어요? 빌립보 보냈잖아요. 그래서 유대도 만나게 하고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만나고 싶은 이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끝마칠 거예요, 진짜. 우리들의 삶은 여기서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정말 말씀이 우리들 삶에서 살아 움직여가는 현장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일날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때가 되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행복합니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베라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열심히 준비하고 받고 멈추지 않고 조사하고 또 곤란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귀는 발달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러한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들 무너뜨리고 힘을 동원해서 무리를 동원하고 하지만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쇠의 불에 던져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렵지만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